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기도 제목에 또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제가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 설교 전에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8일 수요일 오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가 교회를 향한 아주 강화됐다 할까요? 지나친 상식선을 벗어난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주된 내용은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에 모임이나 행사, 식사 제공, 또 그런 거 하지 말고, 찬양대 쓰지 말고, 술래면 마스크를 해야 되고, 통성기도 하지 말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우리 교단도 말할 것도 없고, 누가 교우들이 이렇게 아프기를 원하겠습니까? 스스로 또 다 지키고 잘 협조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또 교회 내하고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됐다가 자기도 모르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어디나 있죠. 직장인들이라 없겠습니까? 음식점인들 없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의 확산의 주범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아무 의식 없이 듣는 많은 분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누군가가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올렸는데 당일날 3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37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날 질병관리본부, 우리가 질본이라고 하는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 여러분들도 누구나 들어가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전체의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3천 명입니다. 1만 3천 명, 작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초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구 중심으로 신천지가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고, 그 신천지에 관련된 사람이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5,240명,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의 약 39%를 차지합니다. 그 후에 이곳저곳에서 최근에는 물류센터, 콜센터, 또 방문 판매, 이런데, 또 이태원 클럽이나 그런 곳에 집단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924명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 퍼센테이지는 약 7%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집단 시설들이
있죠. 병원이나 요양실이 아주 취약지구인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에도 함께 이렇게 밀집해서 병을 고치고 요양시설에 사시던 어르신들도 확진이 되고, 그래서 843명이 6.4%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어떨까? 우리가 통계낸 게 아니라 질본에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교회는 직간접적으로 교회가 뭘 잘못해서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바깥에서 가지고 일상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것까지 다 합해서 직간접적으로 다 합해서 550명입니다.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직접적이었다는 것은 약 3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공식적으로 통계적으로 약 900만 명쯤 됩니다. 그러면 300명은 얼마나 될까? 조금 더 넓혀서 500명 가량은 얼마나 될까? 0.00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나와도 매일 방송에서 발표도 그렇게 하고요, 교회를 적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온상인 것처럼, 교회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과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최근에는 광주에서 좀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광주 가야 할 일인데 다 캔슬을 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학생이 한 두세 명이 확진이 됐다고 해서 광주시장이 아주 선제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인근에 한 몇백 개의 학교를 잠정 폐쇄를 하고 애들 그렇게 하는 게 잘했지만은 전국의 학교를 문 닫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문 닫으면 안 되지. 전국의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물론 이 경제 활동이 있어야 되지만은 식당이나 학원이나 다 마찬가지, 방판도 그렇고, 이게 한 곳에서 일어났으면은 그곳을 폐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식당도. 교회는 찝어서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찬양대 쓰면 안 된다, 슬림 마스크 착용하고 해라, 기도하면 안 된다. 전체주의 국가인가? 방역은 대단히 좋고 양식 있는 목회자와 양식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나도 흠잡히기 싫어서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할 때요, 한 40분 정말 떠벅떠벅 앉아서 그래도 기도하십니다. 그래도 마스크 코에다 걸치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런 새벽 기도에도 불구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저는 책 잡히기 싫어서 끼워달라고. 양식 있는 교회와 양식 있는 목사들이 교우들과 교회를 지켜내려, 그것이 곧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를 지키는 일이기에 최대한도로 하는데 교회를 집어서 마치 이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밥을 먹느니 못 먹느니, 교우들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느니, 바깥에서 먹으면 괜찮다느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목사들이 모이면 정말 가슴앓이 하고, 나라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런 교회와 그런 많은 교우들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목사는 더 조심하고 양식 있게 행동할 터인데 행동하고 있는데 목회가 결정해야 할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와 이래라 저래라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다른 일들 때문에 참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만 왜 그럴까? 전국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쟤네도 어느 날 이러다가는 피켓이라도 들고 청와대 1인 시위를 가야 되나? 그래야 가슴앓이라도 풀리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젠가 그저껜가 어느 분이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굉장히 위로받았습니다. 수치를 놓고 잘 들여다보면 이게 아닌 게 너무 잘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할 것입니다. 한번 그 영상을 잠깐인데요, 여러분들도 위로받으시고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 남은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사람 디모데를 생각함. 두 번째 시간 3인 3색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밀려들어오는 한 귀한 말씀을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강해져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 강해야 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약하지 않고 강해야 합니다. 주먹이 강한 것이 아니라, 체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노력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강해져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은혜 강하라,
은혜 강하라, 그 원어를 제가 찾아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권능을 부여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해져야 합니다.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능을 부여받고 강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 강한 사람의 대표로서 세 부류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전쟁터에서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군인, 두 번째 경기장에서 이기기 위하여 준비하는 선수, 세 번째 밭에서 많은 수확을 위해 끊임없이 고생하고 노력하는, 애쓰는, 농사짓는 농부를 등장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빛이 비침으로 그 세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죠. 옛날에 배운 생각을 하면 그 빛에는 삼원색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빛의 삼원색, 빨강, 레드, 녹색, 그린, 초록, 그 다음에 파랑, 블루입니다. 이 삼원색이 빛의 근원입니다. 이 삼원색이 만나고 진하게 만나고 여리게 만남에 따라서 현란한 아름다운 색깔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삼원색이 다 합쳐진 가장 중앙의 색은 흰색입니다. 너무 신비롭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오래전에 봤는데 그 책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색깔의 이 삼원색에 비유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푸른색으로, 그린으로,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모두 아름답고 풍요롭고 푸르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오시고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신, 새 세상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색깔을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마스크 끼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레드, 빨간색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거기는 빨간색을, 그래서 레드를 갖다 준 것 같아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아직도 미래가 오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세상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블루, 하늘색, 푸른, 그래서 블루를 성령님을 매칭을 시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계의 삼원색이 모여지면 하얀색이 된다는, 빛의 삼원색이 모여지면 하얀색이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온 세상을 새롭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아름답게, 어느 것도 손대지 못하는 세상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빛을 창조할 수는 없고 색깔을, 물감을 만들었습니다. 물감은 빨강, 파랑, 녹색을 뒤섞어 버리면 뭐가 됩니까?
검은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은혜 아래 강해야 된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너희들은 강해야 된다. 그리고 세 가지로 말씀하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하여 피 흘리는 군인, 근위는 빨강색입니다. 군인은 피를 흘려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내일의 희망을 품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선수들은, 경기자는 파랑이라고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붙인 겁니다. 밭에서 나중에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푸르게 가꾸고 땀을 흘리는 농부는 그 땀을 통해서 땅을 푸르게 하는데, 그래서 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군인은 강해야 합니다. 군인은 안으로 밖으로 강해야 자신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속에 들어있는 정신도 강해야 하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강해야 합니다. 정신만 강하고 무기가 잘못된 것, 그건 이길 수 없지요. 정신도 강해야 되고 정신이 강한 군인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도 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이 총을 갖고 적이 아주 신무기를 갖고 있는데 아무리 정신이 강하다 해도 손에 돌멩이 들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군인처럼 강해라. 사도 바울이 군인을 언급했을 때 우리는 군인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들 군대 간 생각나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 생각나고, 또 내가 젊었을 때 다녀온 군대 생각나고, 가끔 방송에서 무슨 특전사 방송 나오면 그거 생각나지만은 사도 바울은 군인처럼 강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 머리 가득히 뭐가 있었겠는가? 그건 당연합니다. 로마 군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군인, 군사, 병사 그런 언급이 그래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로마 제국을 지키고 있는, 로마 제국의 가장 강한 힘이라고 하는 막강한 이 황제 통치, 잘 구성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법, 로마법, 그리고 한쪽을 든든하게 산발이로 지키고 있는 로마 군단, 로마 군인을 생각한 것입니다. 군단은 굉장히 크죠. 전투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단위가 군단입니다. 군단장은 최고의 군인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후에는 약 50여 개 군단까지 로마의 세계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부장도 다 군단에 속해 있는 거고, 백부장, 흔하게 나오는 백부장,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결부된 백부장, 또 베드로와 결부된 백부장, 같이 일어났던 그런 백부장의 이야기들을 보면 얼마나 헌신적이고 믿음에 나무랄 데가 없는, 물론 그런 사람들만 성경에 있겠지만은 백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높였던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투철한 충성심, 중간 리더들이죠. 단결심, 명예심, 그것을 가지고 부하들을 통솔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 군사처럼 강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로마 군인들 이곳저곳에서 보지 않느냐? 그것처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군사가 가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래서 마음속에 로마 군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너희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성령의 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군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강한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강한 힘은,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말씀을 놓쳐버린, 말씀을 덮어버린 그냥 의례적으로 믿는 그런 행위는 위기 때가 오면, 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무슨 문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듣고 믿고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 말씀이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을 붙잡고 세상의 오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급한 사람은 경기장에서 면류관을 위해 승리의 땀을 흘리는 선수들처럼 강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선수, 땀 흘리는 선수, 그럼 프로야구 선수가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생각은 뭐가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 전역에서 이루어졌던 경기, 고대 올림픽 생각이 난 겁니다. 그건 아주 대단히 인기를 얻는 행사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서부터 시작한 고대 올림픽은 로마 시대 꽃을 피웠습니다. 선수들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죠. 몇 년 동안 갈고 닦아서 자기를 보내준 곳을 대표해서 그곳의 명예를 지켜내려고 우승자가 되면 머리에 열개간을 씌워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승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도 따라오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푸른 하늘 바라보며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거기에 쏟아붓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그거가 너무 과열이 되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법대로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되 법대로 해라, 반칙 쓰지 말아라. 반칙이 그때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 것처럼 도핑 테스트 하잖아요. 도핑 테스트. 이 순간 힘을 내려고, 그래 무슨 약물 쓰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금메달도 반환하고 영구 제명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선수들, 열심을 내는 선수들 같이 해야 된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자주 보도됩니다. 트라이는 아시는 것처럼 3이라는 숫자입니다. 트라이시클, 애들 3발 자전거, 트라이포드, 3발이 에슬론은 영어 그대로입니다. 애슬레틱, 경기입니다. 3종 경기입니다. 3종 경기를 한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원래는 수영을 3.9km 하고요, 한 사람이. 그것도 한 날 다 합니다. 한 날 3.9km 수영하고, 사이클을 180km 달리고, 마라톤을 풀코스로 42.19km를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승자를 가립니다. 이게 한 사람이 쉬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극한의 인내심과 막강한 체력을 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3종 경기 이게 안 되니까 철인 3종 그런 말을 붙였어요. 철인 3종. 이게 보통 뭐 로봇 아니고 못하는 강인한 그런 거죠. 뭐 올림픽에 정식으로 채택이 돼가지고는 너무 가혹하니까 그걸 줄였습니다. 수영은 뭐 1.5km 하고 사이클은 40km 달리고 마라톤은 10km 하고.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뭐 상상을 초월해요. 지난 26일 날 이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최숙현, 꽃다운 나이 23, 국가대표까지 갔는데 그야말로 푸른 꿈이 있지 않겠어요? 그 고생을 하고 푸른 꿈을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자신을 또 위해서 내 소속된 팀을 위해서. 그러나 그는 자기가 너무 폭행을 당하고 너무너무 고통 속에 폭언을 당하고 너무 고통과 힘겨운 싸움 속에서 여러 번 호소했으나 계속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엄마하고 마지막 문자하고 그는 기숙사에서 투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도 미적거리고 지금까지 다 주변에서는 사자 앞에 발뺌하고 있습니다. 팀 닥터? 난 뭐 얼굴도 못 보고 난 처음에 팀 닥터 얘기가 나와서 야, 훌륭한 의사가 뭐 학교는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인 것 같은데 닥터는 무슨 닥터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은 별이 떨어졌습니다. 가엾은 선수입니다. 푸른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파란 하늘색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강해야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도 제대로 받고 우리는 강해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헌신의 땀을 흘리고 용기를 내는 용감한 성령은 인내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내하고 희망을 가지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언급한 사람은 가을 추수를 위해서 밭을 푸르게 가꾸고 있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땅에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다 기계로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농부는 대충 해서 소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수고해야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땅은 정직합니다. 저 조선 숙종 때 약찬 남구만이라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길이 쫙 올라가다가 대제학, 오의정, 마침내 영의정까지 됐는데 정적들이 뭐 얼마나 싸움받기를 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강릉으로 유배됐습니다. 끌어나와가지고 강릉으로 가서 농촌에 몸 의지하고 사는데 뭐 결론은 나중에 그 벗어졌는지 다시 1년 만에 돌아오고 영의정자 끝내고 처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 강릉에서 살면서 시조를 지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조입니다.
어렸을 때 다 그냥 외우고 그랬어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칠 아이는 상기 아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이 녀석아 빨리 일어나라. 해가 중천이다. 그런 겁니다. 소 먹여야지, 밭 갈아야지, 풀 뽑아야지. 빨리 일어나라. 부지런해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에 생활할 때 생각이 나. 학교에서 겨울이 싹 지나가면은 땅을 갑니다. 빈 땅이 많으니까. 이 기숙사하고 학교 가는 그 사이에 빈 땅을 다 갈아서 분양을 합니다. 학기 단위로 등록한 사람만 그 땅을 분양받을 수가 있어요. 그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딱 그만큼. 미국 애들은 거의 안 하고 주로 중국 애들, 한국 애들 저도 좀 해보자. 그래갖고 그 분양 얼마냐 보니까 10불이면 한 학기 농사 알아서 질 수 있습니다. 다 창고 다 그 밭에 이곳저곳에 창고 다 있고요. 기계 다 있고 호수, 릴 호수 다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치만 지가 알아서 씻고 덮고 뭐 잡초하면 뭐 알아서 걷는 건데요. 그렇게 했죠. 10불이래요. 그래서 이거 잘 친구를 꼬셨습니다. 당신이 5불 내고 내가 5불 낼게. 우리 같이 하자고. 최초의 협업 영농이 시작이 됐습니다. 두 가정이 별거 다 심었어요. 뭐 그런 거 팔거든요. 누가 또 갖다 주기도 하고 파, 고추, 상추 뭐 이런 것들 쑥갓. 중국 애들 어떤 정말 며칠 지나면 가보면은요 완전히 확연히 다릅니다.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어느 게으른 밭은 이게 잡초인지 이게 무슨 뭐가 있는지 뭐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얻을 것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한 애는 보면은 뭐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그게 옆에 붙어 있다니까요. 깨끗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소출을 얻기 위해서도 땀을 흘리고 애쓰고 밭을 푸르게 가꾸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우리 주님은 수고한 자에게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을 주시든지 마지막 때에 이 열매를 주시든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심령은 이 죄성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꽃밭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은 잡초가 들어가든지 개가 들어가서 똥 싸든지 그래야 되는 거. 가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보통 때의 삶이 아닙니다.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특별히 이 시대가 주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용감한 붉은색의 정신과 희망을 잃지 않는 파란색의 정신과 그리고 잘 내 삶을 가꾸고 내 있는 곳을 가꿔 나가는 녹색의 정신을 가지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버려둬서 될 것이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 나간 군인처럼 경기에 임하는 선수처럼 밭을 보고 땀을 흘리는 농부처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늘 여의치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에 가로막히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용감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